9809페이지. 만왕의 왕 주의 승리. 만왕의 왕 어린 양이죠. 어린 양 만왕의 왕 만주의 승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809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에게 저주하여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인 둘째 아담으로 뱀의 머리를 에, 상하게 하도록 섭리하셨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음, 14장에 보면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피조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허락을 하시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그게 심판의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된 상황은 땅을 통치하는 것과 같은 모양새를 띠겠죠. 그 계시록에는 이제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고 하지만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니까요. 어, 승리가 이제 어, 모든 상황에서 어린 양이 승리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에 사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 맥락에서는 좀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예, 그 창세기 4장부터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의 그러한 개론 구조가 나오는 것과 연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손언약 성취 섭리 구조와도 연관이 되고요. 땅언약 성취 섭리 구조와도 연관이 돼요. 그다음 통치언약 성취 섭리의 구조와도 연관이 됩니다. 그럼 그건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에 의한 성취, 그게 직임이든 신분이든 사역이든 본성이든 간에 자손 땅 통치의 그런 구조가 반영이 됐고 그게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과 관련이 된다면은 교회 설립에서부터 승리까지도 구약의 내용이 성취되는 거니까 어떤 구조와 연관이 될까요?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 구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설립의 구조와 교회 승리의 구조가 여러분 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르게 된다는 말은 누구 중심의 계시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중심의 계시로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계시 중심의 계시의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매우 심각한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실 때 가장 긴장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까지 나타난 내용이 아닌 뭔가가 등장하거나 이제까지 봤던 성경 개론 구조와 다른 뭔가가 드러난다면 그 다르다는 건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서까지 전부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드러났는데 요한계시록은 뭐 예를 들면 인간 중심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심각한 결과에 이르는 거죠. 예. 조금은 좀 확인한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이 여러분 개론 구조 속에 위에 올라가면 무슨 제목이 달려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내려와 볼까요?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 아담과 맺은 언약이 나오거죠. 그 다음에 창세기 3장에서부터 4장까지인가요? 5장까지인가요? 4장까지죠.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뭐 보호? 예, 인류 시조와 맺은 언약을 뭐 한다? 보호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속에 3장 14절과 15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맥락에 있는 그 내용이 되는 거죠? 예, 언약을 뭐 하는? 보호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구조가 진짜 중요하죠.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예.
한번 볼까요? 3장에서부터 5장까지네요. 3장이 아담의 저주와 보호, 4장과 5장이 자손의 저주와 보호, 가인이 아벨을 살해했고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지만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 악도 뭐하는 보호하는. 그러니까 가인을 보호하는 것하고 창세기 3장 14절과 15절의 내용하고 관계가 반드시 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린 거예요. 자, 그게 어디에서도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나타나고 모든 3대 언약에서도 나타나고 교회 설립에서도 나타나고 양육에서도 나타나고 무장에서도 나타나고 투쟁에서도 반복되고 어디에서도 당연히 드러난다? 예, 승리에서도 드러난다. 자, 그거 오늘 14장에서부터 확인했죠. 자, 양쪽 가로의 승리에 대한 찬양 한번 볼까요? 음,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죠. 8절이 아니고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자, 그래서 양쪽 가로일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 9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어린 양이 또 어린 양의 통치를 받는 교회가 뭐처럼 보여요?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정작 뭘 하냐 하면 주의 승리를 뭐 한다?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19장 6절에서부터 16절은 주의 통치를 또 찬양합니다. 9810페이지 주의 승리를 찬양하는 근거는 조금 전에 나왔던 계시록 6장 1절에서부터 2절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계속 이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2번 주의 통치를 찬양하는 19장 6절에서부터 16절 9813페이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부터 11절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때에 무리로 소리 질러 호산나 하도록 섭리하셨다. 호산나라는 뜻은 주여 어서 옵소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거죠. 여기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언은 주가 번역을 여호와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와 또 하늘에 계신 여호와의 통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치되는 거죠. 근데 일치되는 게 이제 어떤 그 물리적인 그 권력으로 딱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까 14장에서 살펴봤던 대로 어떤 모습으로 어린 양의 권세로 등장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오면 그가 누구다? 17장에 가면 누구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7장 17절에서부터 20절, 승리한 주의 통치. 9818페이지. 승리한 주의 통치. 창세기 1장 28절을 사용을 하네. 승리한 주의 통치. 통치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요. 그렇죠? 승리한 주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했던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뭐 한다? 성취된다라는 측면에서 승리한 주의 통치의 근거가 창세기 1장 28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주 늘 말씀드렸는데 승리한 주의 통치 이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사용할까 되게 궁금한 거죠. 이제 저자의 어떤 이 근거 구절이 이제 궁금한 것은 당연한 거고요.
이제 우리가 성경신학을 안내받는 입장에서는 아, 이 구절을 여기다 쓰는 거구나. 한번 읽어보면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섭리하셨다.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신 사실을 승리한 주의 통치를 통해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과 관련된 부분이 구약에 몇 번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올까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선 언약, 그다음 땅 언약, 성취 섭리, 통치 언약, 성취 섭리, 여호와의 속성 찬양, 저기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공부 방식의 안내를 받고 우리가 구약의 바탕을 두고 계시록 19장 17절에서부터 20장까지 승리한 주의 통치 본문을 먼저 이해하고 구약에서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은 말씀의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로 나아가는 공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세 번째 단락 자체도 어려운데 뭘 또 저렇게 무한대입니다, 이건. 어디까지 해야 충족하고 사실 이거 없어요. 세 번째 단락. 아까 여러분들 대답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과 관련된 게 구약에 조금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통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서도 수십 군데 나오는데 속성에는 더하지 않을까요? 거기 3대 언약 바탕으로 전능성, 신실성, 주권성, 영원성, 자비성이 다 나오는데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단락 공부는 성경 신학의 마지막 공부 방법이고 한 자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기록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뭐와 관련되어 있다? 여호와 계시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걸 놔두고도 이제 저 혼자 다 얘기를 하고 오늘 신약을 마치게 될 텐데 제가 큰 죄를 저지른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할 기회를 한 번도 안 주고 한 번은 안 준 건 아니네. 가끔 참석하시도록 하고 제 혼자 일방적으로. 농담은 아니고요. 앞으로 이 공부가 진행이 될 때 성경 안 읽고 이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강론집을 읽지 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1, 2년 만에 뭔가 메스트한다는 게 될까요? 됩니다.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성경 권위를 확증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방식으로 돼야 될지 이제 기대도 하고 이제 그야말로 기도도 하는 거죠. 예, 창세기 1장 28절 쓰면은요, 그냥 끝납니다. 그냥 다 끝나요.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그래서 여러분, 요 구조가 어디에 그대로 나와 있냐면, 요즘 우리 선생님들이 새로 개정판 1918년에 나왔는 일본 개정판을 쓰는데, 거기는 여러분, 첫 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신약 근거, 구약이지만 근거를 전부 어디에 쓰고 있어요? 창세전 아니면 계시록 다 써요. 그럼 이거하고 맞잖아요. 맞죠? 예. 예를 든 게 이제 19장 17절에서부터 20절이 창세기 1장 28절과 관련됩니다. 여기에서 다 있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맨 끝자락에 있는 사소한 내 신앙생활이지만 이게 성경 전체 구조와 연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연관이 되죠. 그걸 누가 연관을 짓는 거냐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경 구조가 따로 놀고 내 생활이 따로 놀고 한다는 건 여러분 너무 불행하지 않으세요? 뭐 이 나이에 뭘 하실 것도 아니고 뭐 어떤 특별한 일을 뭐 제도적으로 하시는 것도 아닌데 그냥 말씀 공부할 때 그 시간은 그대로 좋고 내 생활은 그냥 일상적으로 뭔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시키는 공부가 몇 번째 단락이다? 그게 세 번째 단락입니다. 다른 부분을 스스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 강론집은 단계적으로 세 번째 단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창세기 1장 28절 그 당시의 말씀이 지금 그리스도의 통치와 관련되고 어린 양의 승리와 관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성도들을 보고 가정을 보고 지체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누가 끌어가고 누가 승리하시는 과정으로 납득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령께서 주관하셔야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계시 사건이다. 그래서 일상적 사건이 계시적 관점에서 이해가 된다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몰아넣더라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을 울고불고 답답하게 막 그야말로 엄청 답답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사자가 데리고 가서 눈을 열라 고개를 들라 그러고 뭘 보여줘요? 그리스도가 인을 떼는 걸 보여줘요. 거기에 무슨 어디까지 사도 요한이 노력했고 이런 거 없어요. 그게 승리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죠. 이거 진짜. 자, 대적의 잔해를 처리합니다. 승리한 주의 통치니까 9819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당부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나라고 말씀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대적의 잔해를 처리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뭐 너무나 정확하게 연결을 하죠. 이 이상으로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체를 먹고요. 백마탄 자가 대적을 쳐서 죽이고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다가 옛뱀을 집어넣고요. 하지만 1000년 후가 되면 뭐 한다? 다시 놓아준다. 그게 20장 7절에서 10절에 가면 또 나오죠. 1000년이 차면 옛뱀이 놓여 서로 싸우게 할 것이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저는. 이게 물론 그때 살지도 않겠지만 이 과정으로 보면 천년왕국에서 악도 없는 진짜 평안한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됐는데 그 1000년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드셀라 같이 969년을 산 그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1000년이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뭐가 없는 상태예요. 악이 없는 상태에서 무드셀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야말로 1000년 왕국을 누리는 거죠. 근데 그 깨끗한 생육과 번성과 통치의 땅을 그리스도가 같이 하는 통치를 그리스도가 팽개치고 다시 누구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예, 사단에게 맡긴다는 거죠. 거기에 어린 양의 통치라는 것은 너무 많은 걸 누렸기 때문에 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한 거죠. 최후의 심판을 단행함 20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셔 거처로 주시고 먹기에 좋은 나무 가운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도록 섭리하셨다. 여러분, 선악과 먹게 하는 사건이 천년왕국 다음에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과 연관된대요. 여러분, 이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근데 논리적으로 너무 명쾌하죠. 에덴 동산을 지어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 왕국을 다시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떤 주제로 계시가 된다고요? 패배가 아니라 승리로. 그럼 그 말은 사단이에게 넘겨준 그것을 교회가 패배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신학적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말을 교회론의 입장에서는 해석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라는. 1830페이지. 이렇게 해서 약속하신 왕국이 이제 도래하도록 하시는데요. 21장, 22장 왕국의 모습 및 약속이 나타나죠. 여기는 여러분 성전과 성과 보좌가 전부 하나예요. 뭐 생명수 강 나오죠. 생명나무 12실과 나오죠. 또 생명책 나오죠. 그러니까 피조물과 기록한 진리와 이런 게 전부 뭐 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가 돼요. 전부 다 하나가 돼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어떤 것들이 따로따로 자손 땅 통치 뭐 이런 정도가 붙는 정도가 아니라 성전이라든지 성이라든지 보좌가 분리가 되지 않아요. 에스겔 40장 이후에 보면 하늘에 보여준 성소와 분배된 12지파의 땅이 성전과 땅이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디에 나온 물이 뭘 만들어내요? 성전에서 나온 문지방의 물이 흘러가서 12지파가 분배받는 땅이 됩니다. 그러면 성전과 성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오는 개념으로 보면 생명수의 강이 나오고 생명나무의 12실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덜하거나 더하지 말라고 하고요. 빼게 되면 또 거기 더하게 되면 생명 그 이름에서 지워버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 말씀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이 성령에 의한 성취에 있어서 마지막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신학에서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여호와 계시라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을 그 말을 하는 우리들의 어떤 그 신앙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원천적으로는 그 말씀의 권위가 설립에서부터 그 승리까지 누가 절대로 그걸 손대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못하게 해놓는다? 말씀이. 그 의미가 뭐냐 하면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네 기준으로 더 하지도 말고 네한테 해당이 없다고 뭐 하지도 말아라. 빼지 말아라는 거예요. 뭐 베드로 후서에 있는 개념으로 말하면은 사사로이 푸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따로따로 자기 좋은 대로 풀게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말씀의 권위로 끝나는 것, 이게 교회 승리와 연관이 됩니다. 21장, 22장 9830페이지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이게 25장까지죠. 여러분, 이게 전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입니다. 아셨어요? 전부 다가 21장과 22장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이제 심층적으로 공부하려면 이제 다른 거 다 빼고요. 왕국의 모습과 약속 내용에 몰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의 내용을 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의 본문들을 낱낱이 보고 마태복음의 그 왕위의 직임에 의한 구조 크게 그 가로 없는 숫자로 로 보면 몇 개가 있냐면 한쪽 가로가 세 개가 있거든요. 왕직의 실상, 왕국의 실상, 왕권의 실상 세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럼 본문은 또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이 단락을 뭐 얼핏 보기에도 한 30개 단락이 되거든요. 그 본문 그 사건이 30개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과 왕국의 모습과 약속하고 상세하게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공부를 하면 이제 세 번째 단락 공부가 되면서 생각은 어디로 펼쳐질까요? 네, 성경 전체로. 아까 이미 창세기 1장 28절 나왔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용까지. 이런 공부를 아직까지 스스로 많이들 안 해보시는 거죠. 저도 많이 안 해봤어요. 이런 과정은 글쎄 제가 따로 한다기보다 저로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이제 다음에 되면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가 발표하고 이걸 성경 신학적으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해주면 저 같은 사람은 사실 제일 좋죠. 성경 신학적으로 해석이 맞는지 아닌지를 오직 성경 강론집에 근거해서 지도할 수 있고 안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일반적인 학교에서 뭐라고 하냐 하면 좋은 교수는 좋은 누가 만든다? 학생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단지 그냥 졸업하려고만 온 애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그냥 졸업장 따서 가면 되고 교수도 그냥 별 관심 없이 그냥 해서 대충 해서 보내면 돼요. 그런데 진짜 막 하루가 멀다 하고 막 연구를 못할 정도로 와서 막 물어본단 말이죠. 제가 그때 지방에 있었는데 어떤 후배가 있었냐 하면 지금 저기 카이스트 박사인데 그 제가 거기에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후배가 학교 공부에 적응이 안 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 자꾸 물어보고 하니까 수업 방해가 되고 애들은 얘를 이제 왕따시키고 그런데 중학교에 와서 수학이라는 이 수학이라는 그 과목에 수학 원리가 터진 거예요, 얘가. 10대 후반에.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그때 어떤 대학에 강의하고 있었거든요. 제 학교에 온다는 거예요. 너 왜 오냐 이러니까 이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갔어요. 이제 1학년이 됐는데 이제 그땐 대학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 물리 쪽에 이제 또 물리가 터지고 했는데 학교에 온다는 거 왜 오냐고 하니까
그 고등학교에서 내는 수학은 원리가 아니라 계속 문제만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나왔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책을 사서 보면 이런 수학적 원리가 좀 더 나오지 않나. 그래서 수학과에서 쓰는 교재를 좀 사겠다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굳이 학교 오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얼마든지 대학 교재는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 학생이 수학 선생님을, 물리 선생님을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 교무실에서 그 학생이 온다 그러면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 그 어머니의 얘기를 들으면 수학 선생님이 얘가 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숨어버려요. 얘를 만나기 싫어가지고. 너무, 안 가르쳐 줄 수는 없고, 이제 묻는 게 너무 이제 많고 이러니까. 아, 그렇게 해서 결국 전자정보통신 그 전산학과에 지금 예, 학위를 받았는데, 어,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이코스 대학을 이런 제도권을 왜 주셨을까? 이랬을 때 저는 이제 오늘까지 공부했던 이 세 번째 단락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주지 않았나. 제도권과 연관이 없었다면 그냥 그걸로 그냥 뭐예요? 그냥 우리끼리 그러다가 이제 끝나는 거겠죠. 아니면 저처럼 이제 그건 그거고 어느 또 영 상관없는 학교에 가서 뭐 듣기 싫은 과목을 들으면서 그냥 수천만 원 내고 학위를 받아야 되는 어떤 그렇게 해서 그건 단지 이제 졸업장을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간을 소모하는 거죠. 전혀 관심 없는 걸 듣고 단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또 해야 된다는. 근데 이걸 이제 지금에서는 그런 환경을 다 없애줬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있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합니다. 음, 아유, 오해하지 마세요. 학교 홍보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홍보하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뭐 인위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자, 내림한 왕국의 도성 21장에서부터 22장 5절 9831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첫 아담과 하와가 생명과를 따먹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도록 섭리하셨다. 아까 그 3장 15절 이전에 있었던 영생과가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그 22장에 가면 그거 나온다 그랬죠.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의 12실과 또 생명체. 그러니까 우주 만물이 전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전부 통합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 아래? 만왕의 왕, 만주이신 어린 양의 통치 아래. 자, 양쪽 가로 1, 도성의 상태 알려주고요. 다음 또 가볼까요? 양쪽 가로 2, 도성의 형질을 보여준 9836페이지. 세 번째 단락,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밭에 감추인 보화를 비롯하여 극히 값진 진주를 비유해서 가르치도록 섭리하셨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여러분 이게 가치론이에요. 이게 지금 소장님 준비하고 계시는 원로 목사님 준비하고 계신 기독교 가치론의 핵심이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여러분 이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천년왕국을 사단에게 맡기는 것하고 이 구절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신다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알아도 아는 척,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자, 이 답이 나오죠? 그러면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얘기겠어요? 계시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그럼 하나님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다 만들었다는 거, 그거 그냥 두고 뭔가 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걸 전부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천년왕국 이후의 것도 누구에게 다 맡겨요. 예, 미련 없이 그냥 사단에게 다 맡기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천국 밭에 있는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 새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그냥 이게 좋으니까 내 인생을 다 바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거는 극히 우리 인간 중심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도성의 형질을 보여준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44절과 46절로 바꾸면 아까 몇 장에 나왔었죠? 20장 7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왔던 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 어, 음, 오래전에 24년도에 왕관이 됐으니까요. 그때도 놀랐지만 다시 보니까 또 놀랍네요. 이 내용이. 자, 양쪽 가로 3 도성의 실상을 알려주는 내용 9841. 여기에 바로 성전과 성과 보좌가 구분된다? 안 된다. 에스겔 47장, 48장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9841.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며 가서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제자들을 영접하실 것을 말씀하도록 섭리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부터 4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승천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늘에 준비한 처소와 예루살렘에서부터 내가 준비한 백성들을 뭐 하는 일이 모으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지금 도성 실상을 보여주는 것과 관련을 시키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실 때까지 자기 백성을 모으는 일이 뭐하고 관계돼요? 하늘에 가셔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고 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뭐하는 완성해 가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미 창세전에 확정되어 있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또 계시된 세계를 전부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전부 이렇게 맞추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천상 사역을 하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지상 사역을 하고 그게 어떻게 된다? 통일된다. 거기에 뭘 다 없애버린다? 천년왕국마저도 전부 다 없애버린다. 왜냐하면 그 천년왕국도 나중에 사단이 손을 대버리잖아요. 그 사단이 손을 댄다는 말은 그걸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악에 때가 묻은 거 아니에요? 흠결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까지 다 없애버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마지막 예수의 공고와 약속 22장 6절에서부터 21절 9847페이지. 여러분 여기에 22장 18절, 17절, 19절에 보면 17절, 18절, 19절에 보면 생명수, 생명책, 생명나무 영생에 대한 개념들이 나타나고요. 근거 한번 볼까요? 9847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자신의 증인이 될 것과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로부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도록 섭리하셨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말씀에 관하여 회고 권고하는 내용 984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달라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도록 섭리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섭리를 통해 언약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말씀에 관하여 권고함으로 증거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라는 말은요, 성취로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는, 성경신학에서는. 그래서 22장 10절, 11절에 책을 임봉하지 말고 각각 처지대로 되게 하라. 그럼 책을 초반부에 임봉되었던 것을 인자가 와서 떼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임봉하지 말라는 말은 거기 있는 말씀이 전부 뭐 한다는 거죠?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재림과 또한 심판까지 최종적으로 약속하시는 내용이 22장 12절에서부터 21절, 9851페이지.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을 것을 예고하도록 섭리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각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안에 있지 않느냐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시는 거고요. 그 심판이 바로 우리가 14장에서부터 살펴봤던 누가 심판하시는 거죠? 어린 양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주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주가 아니라 가장 약하게 보이고 가장 볼품없어 보이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바로 그 성도가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판하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이 음, 주관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더하거나 또 빼거나 하질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의 심판이 드러나는 것이다. 아버지의 영광의 심판이 드러나는 현장이 된다. 바로 그 현장이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고 우리의 기대치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게 그리스도 어린 양이 뭐 하는 자리다? 심판하는 자리다. 예. 이렇게 해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강의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세 번째 단락 마태복음에서부터 음, 오늘 요한계시록 마쳤습니다. 총 강의 수는 나오진 않네요. 제목마다 나왔기 때문에. 음, 2022년 1월 25일 이거 이게 첫 파일이네요. 13월. 꽤 오래됐네요. 네. 8065의 천부장과 공회원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재생을 눌러가지고. 예, 성경신학 이제 더 소개해 드릴 게 없습니다. 제 실력이 이제 다 바닥이 났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하시고, 따로 코멘트 할 거 있으면 하시고요. 이제 오려반은 이제 이것으로 전체 종강을 했습니다. 뭐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구약은 또 목요일은 그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혹시 뭐 아쉬움이나 혹은 이런 부분 어떻게 되는지 또 질문이 있으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그때마다 다 했기 때문에 따로 드릴 말씀은 뭐 없고요. 단지 여러분들이 성경신학을 같이 연구하고 공부해 가시는데 유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대면이니까 종강 파티도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다 차 한잔 사드리고 싶은데 아, 예, 없어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교수님, 예, 송기랑 어, 권사님? 어. 어린 양의 저기 심판 예고에서 어린 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더 해주세요. 어떤 부분? 이게 지금 뭐야, 그게 우리가 저기 그 마태복음에서도 왜 제사집과 관계되고 그 어린 양이라는 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응? 예, 예, 그거하고도 이렇게 연관이 돼서 이렇게 쭉 온 건지, 예, 그죠? 예. 아까 그래서 얼핏 한 가지 예를 드렸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이 이제, 직임과 신분과 사역의 결론이 결국은 그리스도가 신성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을 이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호칭을 붙이냐 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이라 그러죠. 근데 네, 그것만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간다고 하기 때문에 구속주와 어떤 그 대속주의 의미가 강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교회 승리와 연관이 되면 아까 계시록 1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어린 양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제물로서의 이미지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면 안 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은 분명히 그야말로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속죄주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환상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관하는 어린 양은 곧 아버지가 아들과 똑같이 무슨 주로서 계시된다? 심판주로서 계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승리와 연관해서 심판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게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심판하고 권계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자녀가 나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의 어떤 본성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와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무기력해 보이고 별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바로 그 성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 지체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끝에 가니까 이 세상에 어떤 것을 거머쥘 만한 것을 남겨놓는다? 전혀 안 남겨놓는다. 안 전혀 남겨놓는다. 안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러면 승리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환원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성질의 승리가 아니다. 아니다. 교회 네. 승리는 네. 그게 그럼 무조건 그럼 어린 양처럼 되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제가 또 반론을 든 게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럼 이 말은 무조건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습이 된다고 해서 그게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통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아니다. 그럼 네. 도대체 남겨진 게 뭐가 없느냐. 그렇게 물으면 동시에 이제 아까 얘기대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한 것마저도 하나님 그럼 왜 다 맡기느냐. 음, 왜 그걸 어떻게 승리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는다. 그러나 최종 승리의 왕국의 모습을 보면 그 모든 것까지 전부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없앤 다음에 예수께서 가시면서 내가 준비해 놓았던 것, 그리고 땅에서 너희들에게 확증하도록 했던 과정, 그 모든 과정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자기 자녀들이 함께 모였을 때 준비됐던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가 그때 주시는 거죠. 자, 그것은 어디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천년왕국 때 네. 생육 번성한 나라까지 다 맡겼으니까 이 음, 땅에 있는 어떤 것으로는 설명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걸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걸 거머쥐게 했느냐? 계시록이 완성되면서 기록한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순서대로 제가 요즘 너무 강조하잖아요. 요즘 분량저 많이 신경 안 쓰거든요. 일단은 좀 내가 먹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죠. 기록한 말씀의 논리적 연결성이 살아나느냐 죽느냐라는 게 그것도 그래요. 내가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면 시키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생의 말씀이 되도록 하시는 그 인식의 주관자는 우리 성경신학에서 확인했잖아요. 누구가 전부인 거죠? 보혜사 성령. 성령이 전부인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기록한 모든 말씀의 논리적 연결을 찾아가는 것이 천년왕국 때 모두 없애버리고 생명책, 생명나무, 생명과실과 관련돼 있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뭐와 기록한 말씀이 전부라는 거예요. 이걸 음, 개혁신학자들은 뭐라고 불렀냐 하면 500년 전에 오직 성경, 성경권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성경 공부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음. 공부 좀 해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궁금하면 언제라도. 자, 저도요. 박영경 저도 권사님, 한 말씀 드리겠어요. 예, 권사님, 예, 말씀하세요. 그 얼굴을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좀, 예, 저는요, 각자 이번에 오늘로 끝을 내신다고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부터 이 신약까지 벌써 성령께서 이렇게 마지막 심판까지 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모든 삶, 현실적인 삶, 이것도 다 끝나가지고 마지막 원에서 그 꼭대기 여호와 계시까지 올라가는 삶과 너무나 직통으로 연결되는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니까 금방 연결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걸 이번에 배웠기 때문에 예, 나는
각자가 느낀 바를 예, 이렇게 줌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산 내에 내가 살아가질 음식, 양식이 되고 내 몸에 뭔 영양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그 공부가 이제 각자가 하는 공부니까 제가 네, 저도 공부하고 그래서 그런 이번에까지 배운 걸 통해서 나 네, 나름대로 정리하고 발표를 하고 싶어요. 네. 그런 시간을 갖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주문은 뭐 카톡에다가 올려서 언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언제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음, 준비가 되시는 대로 얘기해 음. 주시면 저는 이 세 번째 단락 공부에 결실이 맺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권사님 저는 그러면 말씀하시는, 예, 여러분들도 생각이 더 많으시니까 저는 지금이 4월 달이니까 5월 말에 제가 발표하겠어요. 아이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 각자가 해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걸 끝으로 하면 다른 분 하시려면 4월 달에 하고 예, 그러면은 그것이 여지껏 배웠던 거에 결실을 예, 내가 그러니까 내가 나를 정리하고 예, 나를 돌아보고 그런 기회를 갖고 싶어서 끝을 맺는 데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구약하면 구약들이 또 그런 시간을 갖고 네, 그런 네, 시간에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건데 네, 아예 나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난 5월 말에 발표하겠습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초반에 말씀하신 그 세 번째 단락의 어떤 그 의도 권사님 좀 이제 어려워하셨고 또 지금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는 전달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권사님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서 저는 조금 위안은 되고요. 준비되신다고 하면 되었다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그 시간을 열어놓고 이렇게 음, 줌으로 또 권사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같이 세 번째 단락 공부를 개인적으로 공부해 가는데 유익함이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권사님 음,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네. 되시는 대로 바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5월 달까지는 폐강이 되지 않고 5월 달 말에 또 개강이 된다는 여기에 이제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달에는 4월 말엔 또 4월 27일 그게 또 있잖아요. 어, 그래서 그래요. 월요반은 사실 권사님 없습니다, 이제. 월요일은 아니, 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말씀드릴 건 다 말씀드렸다고 음. 했고, 아니, 교회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것도 관계하고 올 걸, 그러니까 5월 말로 제가 잡은 거. 제가 바쁠까 봐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하나씩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하나씩 하시라고. 송기란 권사, 유숙자, 이영자, 막 깡영호, 지목하시네. 예. 하나씩 다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용기를 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더 잘할 거 아니에요. 네, 부담이시죠? 그다음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마칠까요? 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신학으로 성경의 권위, 말씀의 권위를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하는 그동안 베풀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때로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기록한 말씀이 어느 곳에서나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귀한 안내를 받고 또한 이렇게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귀한 자료도 하나님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서 생활하는 귀한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에 거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